은혜의 해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 은혜의 해는 각자의 마지막 종말에 임하고 또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의 때에 일어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해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1장, 2장,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2장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었다. 오늘은 유대 절기 3대 절기 가운데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서 시작과 끝을, 우리 신앙의 시작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또 신앙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기쁨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며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할 초막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요엘서의 말씀인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슬픔이면서도 또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고 또한 실패이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이 6월절의 기쁨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6월절의 그 큰 뜻과 그 기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역사, 그것을 확증하게 되어지고 확실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은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모습, 내가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요엘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심판이라는,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들을 다 데리고 심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아서 그곳에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2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현실에서 그보다도 더 극도적인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버젓이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정말 많은
부끄러운 죄된 모습들을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바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 사람들이 언제 나오는 사람이냐?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요 말 그대로 악한 세력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함의 자손에게 사람을 아예 팔겠다는 것은 더 심판받도록, 더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징벌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가 살든 말든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요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벌 중에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게 자유가 주어졌나 보다, 아무 일이 없나 보다, 별일 아닌가 보다, 미련한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받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붙잡으시려고 넘어뜨리시는 한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는 이 역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생애가 주어졌고 우리의 끝이 있는 한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인 것임을 깨닫고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초막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요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무리 심판받을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여야 되는데 그 심판의 날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저 아주 신성한 산 어느 꼭대기에다가 지어놓은 집, 그 집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브라질에도 가고 어느 다른 나라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냥 왕국을 만들어서 사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언제나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샘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환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시딤 골짜기에까지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시딤이라는 이 말은 아카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많은 그 모습을 보고 시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역청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의 그 역청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아주 더러운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찾아오는데 더럽고 흉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흉측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딤 골짜기까지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황무지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은요 검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심으면요 막 그냥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땅은요, 애굽은요 성경에서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면요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좋은 땅도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여러분 에돔도 붉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붉은 거예요. 아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애쓰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요 황무한 들과 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얻어질 텐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찬송하는 자들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터전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여러분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세상의 마음과 어떤 세상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황무해질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평강의 터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또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전에는 갚아주지 않으셨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떳떳하고 더 당당하고 왜 선한 자들은 이렇게 못 살고 지질이 궁상이고 왜 아파하고 왜 죽어가고 왜 힘들어합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끝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마지막에는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갚아주시는 그 날이 임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성경에서는요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표현적으로는 다르지만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갚아주는 날이 다른 날입니까? 똑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보복의 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악인은요 죽임을 당하지만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된 삶을 살아갑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서 샘에서 흘러넘쳐서 시딤 골짜기까지 흘러가는데 악하고 흉악한 마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뜻대로 자신의 웅덩이를, 자신의 살 길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넘쳐나는 그 샘을 받아들이고 머금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맛이 나는 것 같고 색깔이 입혀진 것 같은 자신들이 만들어진 그 물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웅덩이에다가 묻어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맛이 있든 없든 그 맛을, 복음의 맛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이 변질되면요, 물에다가 색소 타고 물에다가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 넣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마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몸에 좋습니까? 사람은요 있는 물 그대로를 마셔야 건강한 것 아닙니까? 색소를 타고 탄산을 타고 뭐 이것저것 첨가물을 넣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맛있다고 많이 마셔보세요. 몸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샘물을 버렸으니 자신이 담아야 할 웅덩이를 파고 자신이 만든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은 지금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지나서 초목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까지 받았고 깨달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는데 자신이 먹을 물을 위해서 자신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그 어떤 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가장 더러운 것과 같은 그런 시딤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물을 대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물을 받아들이고 내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다시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훌륭하게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씻기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딤입니다. 광야에서 이 시딤나무가요, 특별히 그 나무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면 언약궤를 만드는, 아주 성스러운 모든 것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집니다. 가장 더러운 모습이에요. 왜? 광야에서요, 바람 맞아야 되고요, 빛을 피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가시가 있고, 그리고 나무가 아주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껍질이요, 보통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무 갖고 쓸 수 있는 어떤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딤나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그 시딤나무를 갖다가 여러분 잘 껍데기를 깝니다. 껍데기를 까서 잘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순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만들어집니다. 시딤나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더러운 시궁창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다듬어내고, 그리고 햇빛에다가 말려서 정말 올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성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다듬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순금을, 진리의 말씀들을 덧입히면, 그러면요, 가장 더러운 나무,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나무였다가 그 나무가 가장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돼요. 껍질을 벗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파로 인해서 단단해진, 아주 세상으로 맷집이 아주 강해져 갖고 어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속을 드러내면 얼마나 약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쓰임을 받을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덧입히면 여러분과 저는요,
더러운 시궁창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가장 거룩한 모습의 언약궤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런 시띠나무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나무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간 회개했다고, 돌이켰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 가자. 물론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열매를 맺히려면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된 어려움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질 것이고 인생의 열매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띠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까지 그 말씀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굳고 단단한 것들은, 고사리 같은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벗겨집니까? 물에다가 불려야 되잖아요. 한참을 불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딱딱하고요, 아주 거칠고요, 아주 그냥 세상적인 생각에 파묻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져 있으면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잠겨지시고 여호와의 전에서 넘쳐나는 그 샘이 흘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이 다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띠미라고 하는 아카시아 그 나무에서 이제는 언약궤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모든 죄성들을 다 벗기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서 그 때를 기다리시고 또한 구별됨을 통해서 분별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딥혀지는 그런 때, 그 언약궤를 만드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보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두려워서 겁나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기쁨의 날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초막절이 되어지고 마지막 종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들고 세상으로 물든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 다시금 벗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쓰임을 받을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순금으로 더딥혀지는 그날 하나님을 품고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